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좀 더위가 많이 좀 가셨죠? 좀 요 정도 날씨면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더위 막바지까지 항상 건강을 잘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많이 듣던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세를 좀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자세 똑바로 해라, 바른 자세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발라야 키도 쑥쑥 잘 크고 또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에서 분명히 이상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바른 자세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의 자세가 좋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항상 탈이 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좋으면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에 대한 신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지역입니다. 필리포의 가이사리아가 두 개 있는데 해안가에 있는 유명한 가이사리아도 있지만 그거와 좀 구분되게 필리포의 가이사리아 지방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껏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들을 모두 그냥 다 이게 쏟아놓습니다. 오늘 복음 14절로 어떤 사람들은 세자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입에 아주 그냥 근질근질 했는데도 그동안 그냥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도 꾹꾹 참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 좀 마치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렇게들 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말씀을 드리죠.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자, 오늘 복음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의 참으로 훌륭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으로 칭찬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훨씬 많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 시기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한 것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복음 17절로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신 것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동료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동창 모임에 가서 때로는, 그죠? 집안 모임에 가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르죠? 그죠? 이 성당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동창 모임에 가서 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다 캐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도요, 그 제품을 하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객들이 그 제품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평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보니까 회사 직원이 이 당신네 회사 제품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자사의 직원들의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입니다.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래도 뭐예요? 고민하는데 그냥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우리 회사 제품이지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아쉬운 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회사 제품을 사겠느냐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라는 말을 잘 아시죠? 내 부모님이 조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식들이 보고 나중에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아버지 어머니 연세 드시면 그대로 뭐예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식도 뭐예요?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심처럼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주일날 성당에서 잠깐 만나시는 분, 그죠? 그리고 내 아쉬울 때 내 하소연이나 내 간구만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시고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당에 가면 잠깐 만나고 오시는 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요구할 때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뭐예요? 그것만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참으로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그 신앙 위에 실은 이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대하는 그 올바른 신앙의 자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 18절로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의 자세 위에 교회는 비로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원이 결정됩니다. 내가 구약의 사람인가, 신약의 사람인가, 세속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내 신분이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입문에서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똑같이 해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께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듣고 잘 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청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잘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예언자께서 일독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정의를 추구하고 야훼를 찾는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정의를 추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어라라고요. 또 이어서 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 백성들아,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 부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훈계가 나에게서 나간다. 나의 법이 뭇 백성의 빛이 되리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세이 경청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세이 경청이 뭡니까? 귀를 씻고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세상의 말들을 이 귀에 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성당 들어오면서부터 뭐냐면 씻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하지만 이 귀, 이 새 속에 때가 잔뜩 묻어있는 이 귀를 씻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세심히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느냐, 그것이 우리 신자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독서 2절로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독서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장장 10년 동안 이 성경 구절이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2년 지났다, 3년 지났다고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죠? 이 표를 우리가 10년 동안 바꾸지 않고, 매년 바꾸지 않고 10년 동안 썼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세상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느님께 향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잘 청종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늘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본받았고, 그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의지와 내 계획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롭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청종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쫓아 따라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 들은 말씀을 이제는 잘 뭐예요?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다 보면 약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꿋꿋한 믿음을 주시고 굳센 의지를 주셔서 제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쁨된 헌신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이 독서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바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 19절입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훌륭하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모두 다락방을 뛰쳐나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죠? 명설교를 하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날만 뭐예요? 3,000명이 개종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할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그때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잠그면 하늘에도 잠겨 있을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풀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뭐냐면 급속도로 전 세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뭐냐면 이방 최초로 고르넬리오에게 여러분 회심하고 그와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또 뭐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의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죠? 그들에게 전포된 복음이 하늘나라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뭐 기도가 열쇠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복음이 곧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물론 베드로 사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흠결도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일화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 뭐예요? 저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제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일화로는 거꾸로 그죠?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기꺼이 뭐예요? 그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 그죠? 이 흠결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흠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그런 저희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 여러분, 주일이 다가오는 게 반갑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성전에 오는 것이 즐겁고, 그죠?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성당에 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1시간 먼저 뭐냐면 프린트를 좀 하는 이만큼을 좀 하라고 제 복사기가 안 좋아서. 근데 땀을 뻘뻘 흘면서 우리 마태 씨가 그때부터 7시, 8시 좀 때부터 청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귀에는 찬송 꽂고 흥겹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를 헌신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본당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셨을 때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흠결도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신자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자 하느냐. 우리 축성경에 분명히 있죠. 오늘 저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고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주님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언제든지 터져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가족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과 훌륭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